10살짜리 딸아이의 친구에게, 학교 친구에게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 해외여행 시켜주겠다 하는 말로 속여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데려간 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모들이 돌변해서 이 아이를 납치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을 강요하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답니다. 이 딸아이의 부모와 납치한 그 애 학부모는 학교의 같은 학부모지간으로 함께 서로 잘 알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의 부모가 납치한 그 아이의 부모들이 추천해 준 주식을 샀다가 아주 크게 손해를 봤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애를 납치해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사귐은 대부분 거짓으로 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사귐은 나를 위한, 내가 베푼 거짓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귐이 깨어지고 세상은 온통 상처 입은 사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서신서, 특히 요한 1서의 이 말씀의, 이 성경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지체들 간에 나누는 온전한 진실된 사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곳이고, 그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그 사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귐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의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사도는 다시 주가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형제와의 사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의 증명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제 간에 서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에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서로 욕하고 모함하고, 만나면 서로 눈으로 핥히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사귐을 깨트리는 모든 말과 행위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소망하고 그것 목표로 살아가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거짓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본문을 깊이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사도는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Dear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 자녀 부르듯 나의 아이들아, 내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죄 몸된 교회 성도들, 첫 세대가 이제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세대, 그들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그때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져가고 점점 미혹되어 거짓에 넘어지고, 그래서 주를 떠나고, 그렇게 힘겹게 간신히 신앙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워 자녀 부르듯 부르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이들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대를 이을수록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대를 넘어설수록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을 지나고 대를 지나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만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의 세대들의 신앙까지 우리는 오늘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뜨겁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극 보셨어요? 드라마는 잘 보시는데 연극 보신 적 있습니까? 연극하고 드라마하고 차이가 뭡니까? 뭐지요? 드라마도 직접 보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둘의 차이는 오바예요. 오바. TV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그렇게 오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그 연극 배우들은 아주 오버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짧은 시간 그 스토리를 보여줘야 할 때 그렇게 더 오버해서 연기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앞에서 연기할 때 그 연기하는 내용을 아주 심하게 오버해서 강조를 해줘야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따라하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더 뜨겁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일상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버려요. 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이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세대들,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뜨거움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봤을 때 아, 저것이 신앙의 삶이구나,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삶을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대충 하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대충 살면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이만큼 지키고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 세대는 신앙을 떠나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조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막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신앙이 조금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뜨겁게 살면 그들도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뜨겁게, 생각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뜨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마치 자기 자녀 부르듯 아이들아 부르고서 선언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일상적인 평안의 평범한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대는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일의 교회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웠던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영적인 긴장감이 그들에게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건 뭐 지구 멸망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권력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이내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까요? 네, 돈을 가지고 자랑할까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뭐 가지고 자랑할까요? 내 건강 가지고 자랑할까요? 주님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뭐 가지고 자랑할까요? 우리의 권세를 자랑할까요? 주님 별로 그것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우리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어 살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만난다면 그리고 기쁠 거예요. 기뻐 달려갈 거예요.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집중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로부터 받는 모든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말씀 함께 나누는 전도의 삶, 이것이 우리가 더 뜨겁게 집중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비결이 있습니다. 이 사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내가 기다렸던 주님 나가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그 끈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걸 딴 건 다 하는데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한다고요. 이 비결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려고 하니 힘든단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중요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로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 하나를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는 적 그리스도 때문이랍니다. 적 그리스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를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적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호기심이 바짝 당겨지지요. 적 그리스도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세력,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세력, 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일어난 많은 이단들과 이단의 교주들, 그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이때 이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 보고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왔다. 적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적 그리스도 하면 이단이 떠오르고 이단의 교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나는 이단에 안 빠졌고 나는 이단이 아니고 나는 이단의 교주를 따르지 않으니까 적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겠구나 하고 안심할 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여기서 안티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익숙하고 안티라는 말도 익숙할 겁니다. 안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티는 무엇인가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안티 많잖아요. 저 사람 안티야, 안티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단 사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단의 교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들, 모든 생각들,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그 안에 다 품고서 교묘하게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그 안에 품고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래요. 그렇습니다. 미혹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일들,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사고,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미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분명히 그럴싸한 말들이에요. 그럴싸해야 미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망하고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들도, 그런 일들도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럴망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기 때문에 미혹되어져서 그것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싸한 말들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무엇이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그 그럴싸한 미혹들을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거짓말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적그리스도 저 이단 사설에 안 빠져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세력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돈이 최고야. 거짓말입니다. 모르셨죠? 정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죠?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돼. 거짓말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남자와 만나서 사귀어도 돼.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익숙해져 있는 거짓말 하나 있습니다. 조선 명태하고 뭐죠? 조선 명태하고 여자는 언제?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 패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적당히 해도 돼. 신앙 그거 적당히 해도 돼. 이만하면 됐어.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라는 건 안 되는데야. 전도는 안 돼. 거짓말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나도 기도해봤잖아. 너도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라 비틀어 죽을 말씀이야. 지금 이제 달나라가고 우주여행, 곧 우주여행 가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아직도 말씀 타령이 나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주일 좀 빼먹어도 돼.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닌데 주일 하루쯤 빼먹어도 돼. 거짓말입니다. 주변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려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귀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미혹하려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무엇에서? 우리의 신앙에서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놓으려고, 깨트리려고 하는 숱한 적그리스도의 미혹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이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미혹에, 그 거짓말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의 모든 미혹하는 거짓말들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으면 될까요? 그 진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짓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그 숱한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진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이 모든 진리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단 한마디 선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이 진리. 그 진리는 곧 영원한 모든 진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참이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그 거짓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요. 요한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외치면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소망이 이겁니다. 이 진리 안에,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우리 늘사랑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늘사랑 가족들에게 간절히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제 꿈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큐티하는 게 제 꿈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우리 삶에 비추어주는 길인데, 이 말씀 없이 길을 헤매면서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딴 건 다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어.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시는 주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이 종의 소원입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흘러가도록, 지나쳐 버리도록 놓치지 말라고요. 보내주지 말라고요.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도록 그냥 보내주지 말라고요. 그것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다짐하기를, 이번 한 주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다. 한 주 어떤 거짓말을 내가 대할 줄 모르겠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 거짓에 넘어지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고 서로 다짐할 수 있다면, 그래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고. 이제 나도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걸 시작해 봐야겠다. 이번 한 주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에 다짐한다면,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의 강력한 도전과 선포가 이겁니다. 27절 저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 사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그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갖 거짓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그것들에 마음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화려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왜요? 그 화려함이 왜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니까요. 화려한 게 보이니까, 정말 멋진 게 보이니까, 그것이 나를 속이는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것 보고 있으니까 그거 잡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저거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잡으려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 화려함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보면 좋을까요? 말씀을 봐요. 눈을 말씀에 둬요. 눈을.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분명한 길이 정해지고 결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 묵상하는 것을,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일로 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최우선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게 최우선이 되지만, 아침에 밥 안 챙겨주면 막 화가 나시는 분들 있죠? 아침 밥 안 먹고는 하루도 못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아침에 말씀 없이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 하루 살 때 말씀 먹지 않고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최우선은 뭡니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최우선은 말씀 묵상. 제발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저의 소원입니다. 성경 봤으면 좋겠다고요. 성경. 그러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여 살아가는 계속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